남자가 군대 얘기하는 거를 여자가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축구 얘기하는 거를 두 번째로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는 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축구 얘기를 조금 할 거고 군대 얘기도 조금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미리 구하며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 4강 신화를 안겨주었던 히딩크 감독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팀에 부임을 해서요, 우리나라 팀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를 진단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 그 당시 어떤 축구 전문가도 생각하지 않고 말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기술은 충분한데 체력이 부족하다, 그런 진단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정반대로 진단을 했었단 말이죠.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 체력은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진출은 했었지만 단 1승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축구 강국들에게 항상 패배만 해와서 패배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한 가지 굳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축구를 너무 못한다는 거죠. 기술이 부족하다. 드리블도 못하고 슈팅 기술도 부족하고 개인 돌파 능력도 부족하고 문전 처리도 너무나 미숙해서 그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이 상대를 만나면 좀 대담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한없이 쪼그라들게 되고 위축감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복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기술 부족이 사람을 좌절에 빠뜨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라는 게요, 어디 금방 생겨납니까? 금방 안 생겨나는 거거든요. 어디 상점에 가서 갖다 진열해 놓는 그런 종류의 성격도 아니고 말이죠. 한 사람의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려면 수년간의 기간과 수십억의 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잘 훈련된 조종사는 한 국가의 엄청난 자산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이처럼 기술은, 숙련된 기술자는 이게 쉽게 습득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외국어 능력을 갖는 것도 얼마나 멋진 일이고 부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좀처럼 이 능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머리에다가 USB를 딱 꽂아서 영어 패치, 일본어 패치 하면은 그때부터 술술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마 미래가 세상이 발전해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기술은 그렇게 습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에 기술이 부족하다는 기존의 진단 앞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패배의식,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정반대로 우리는 기술은 안 부족하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강국과 견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체력이다.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므로 체력만 기를 수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강팀을 꺾을 수 있는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이 히딩크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축구 강국에 비해서 기술이 부족한 게 사실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술적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영국의 그 잘하는 축구팀들 경기를 보고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보면 금방 우리 눈으로 보여질 정도인데요, 비전문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딩크의 전략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패배의식 속에 젖어있는 우리나라 팀에게 큰 용기와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팀은 기술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팀을 이렇게 강팀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떤 부분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은 단숨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유소년 때부터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기술 습득이죠. 그렇지만 늦었지 않습니까? 이미 외국어도 어릴 때 배울수록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몸이 굳어버린 선수들이 새로운 기술과 감각을 그때부터 습득하려고 한다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힘들고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겠죠. 반면에 체력을 얻는 건 어떨까요? 물론 체력을 얻는 것도요, 쉬운 과정이 아니죠. 뼈를 깎는 힘든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해낼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바디 프로필 사람들이 찍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연예인들만 했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도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벌크업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데 짧게는 2달, 3달 만에도 멋진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게 운동을 한동안 안 하다가 한 며칠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한 일주일만 지나도요, 제 몸이 달라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그 차이를 느끼냐면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때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훨씬 다리가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팀이 기술도 부족하죠. 체력도 부족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기술보다는 체력 쪽이라는 점.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아주 영리한 전략을 펼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거죠. 그것은 훈련의 포커스를 기술이 아닌 체력에 맞춘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술 훈련보다 체력 훈련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훨씬 고통스럽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국가대표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지옥 훈련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보면 기술 훈련이 아닙니다. 다 체력 훈련입니다. 선수들이 너무 힘들다, 정말 이 2번 다시 국가대표 안 하고 싶다, 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훈련을 들여다보면 기술 훈련이 아닙니다. 다 체력 훈련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말하죠. 이처럼 체력 훈련이 죽을 만큼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분야의 감독들이 이렇게 선수들을 고통스러운 체력 훈련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게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이고 가장 큰 훈련 효과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오늘도 이 기술 훈련과 체력 훈련의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본다면 어떤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양한 영역들 중에서 운동선수들의 체력 훈련과 가장 닮아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훈련입니다. 고난의 훈련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기도 같은 경건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은 기술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기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어려움, 때로는 고난, 이런 것들은 체력 훈련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체력 훈련이 고통스럽지만 엄청난 경기력 향상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난의 과정 또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죠. 피하고 싶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한 신앙의 단단함을 가져다주고 견고함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고난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경험치가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쌓여갈수록 나는 더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술을 채우려는 노력을 지속했을 때는 여전히 경기력에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큰 상대를 만나면 주눅들게 되는 모습이 변하지 않았지만, 패배의식에서 못 벗어났지만, 그러나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강인한 체력을 준비했을 때는 어떤 강팀도 들어하지 않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월드컵 4강도 이루어내고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다니는 이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고난을 통과한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하게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고난을 넘어설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진짜로 우리 앞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또한 맞이했죠. 그리고 요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라는 것이 없지 않은 삶을 우리가 제각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체력 훈련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고 이 훈련을 감당하는 게 좋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도전받기 위해 이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관한 우리의 고정된 인식을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의 말씀인데요, 한번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5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6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하다는 게 뭡니까? 선하게 대우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나를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악함이라고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좋은 생각만 가지신다는 거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죠. 항상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기본 마음이 항상 넘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선대하신다는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하실 때 두 가지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품으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선대하실까요? 나를 선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소중한 게 어떤 방식으로 나를 선대하시느냐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를 선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명철과 좋은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좋은 마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본문 6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의 계명들을 허락하시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면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좋고 나쁨을 구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을 모를 때는 다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게 무질서가 아닙니까? 그게 혼돈이고 그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녀들에게는 말씀의 계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지식을 준다는 것이죠. 좋은 명철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은 나는 비로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죠. 악의 길이 어떤 것인가, 참된 의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이 어디를 가야 할지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대우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죠. 세상이 얼마나 좋고 바쁜 일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이며 선대하심의 결과인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것으로 기적 같은 일로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독교와 토속신앙이 혼합된 그런 유사신앙이, 유사 종교가 많은 나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이단의 계보가 있거든요. 그 이단의 계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100여 년 되는데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이단들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한 여인의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 험난했던 이 땅의 여정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그랬듯이 여인으로서 고통받고 아내로서도 많은 고초를 겪었던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어서 변화되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열광을 했지만 더 이상의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됨으로써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는 직통계시 이런 걸 주장하며 성경에도 없는 다양한 주장들을 쏟아내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성되었던 잘못된 주장들이 오늘까지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여러 이단들의 주장들을 통해서 재생산과 변질과 덧붙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통되어 왔다는 것이 이 연구,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의 설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반드시 우리 한반도에서 이 재림 예수가 도래할 것이다. 어디에도 있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아다니게 된 것도, 그리고 이 재림 예수는 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같은 주장인데요. 이런 잘못된 주장이 말이죠. 자신들도 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신들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거짓 메시아를 탄생시켰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이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왜곡되어 내 안에 습득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 건강한 말씀을 함께 접하고 듣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러분 좀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고 좋은 말씀과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좋은 하나님의 진리로서, 그리고 선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바로 나에게 선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다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이 두 번째가 사실상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된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나를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선하게 대우하신다. 이것 조금 인정하기에는 즐겁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조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6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7절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읽어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외에도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유익함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난을 좋은 것으로 인식해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키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처해서 고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나의 인생 중에 불가피하게 어떤 고난이나 또는 어려움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면 피하기 힘든 순간이 혹시 온다면 바로 그런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교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고난은요, 앞에서 보았듯 일종의 체력 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좋은 지식과 명철을 쌓아가는 과정은 기술 훈련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습득한 기술을 갖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 가서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나 어려운 여건들, 고난들을 우리는 체력 훈련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과 체력 모두를 갖춰야 강한 선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상대와 싸워도 이기는 엘리트 선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술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력 훈련도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지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유혹을 도전을 밟고서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 훈련보다 체력 훈련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그 사격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격 훈련에서 가장 힘든 과정은 뭐냐면 실제로 총을 쏘는 사격 시간이 아니죠. 사격을 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이른바 PRI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PRI는 총 쏘기 전에 이 병사들이 마음가짐이 해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미리 기합을 주는 과정과도 같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일종의 체력 훈련입니다. 그래서 PRI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PRI는 피가 나고 알이 박이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이죠. 반면에 총 쏘는 일은 솔직히 재밌습니다. 총 쏘는 일은요, 귀가 멍멍하지만 귀마개 꽂고 총 쏘면 재밌습니다. 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술 훈련보다 체력 훈련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영역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훈련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체력 훈련보다는 기술 훈련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통스러운 체력 훈련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자신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은요,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굉장히 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력 훈련도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나를 체력 훈련의 현장으로 혹시 이끄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혹시 내가 고난의 어떤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진심은 나에게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한결같으시다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선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로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영광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아픔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훨씬 더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고백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죠. 뛰어난 기술과 강인한 체력 모두를 갖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소중히 여기고 봉사와 섬김에도 뒤처지지 않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기술 훈련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로 주어지는 삶의 고난,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힘든 체력 훈련을 통과한 후에 내 모습이 얼마나 단단해질지를 기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내가 얼마나 견고해질까, 얼마나 강력해질까, 바로 이것을 기대하며 고난을 돌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힘든 체력 훈련이 나에게 주는 한 가지 유익이 더 있는데 이것마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불리우는 체력 훈련은 나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간혹 방송을 타기도 하던데요, 그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남아서 기억을 이렇게 남겨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정착하느라고 조그만 집을 이제 살 거주 공간을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 집, 내 공간을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놀라운 것이 뭐냐 했더니 집안에 수도꼭지가 있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쪽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이쪽 틀면 찬물 나오고 어떻게 집안에서 물이 나올 수 있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얼마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신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로 불 때서 가마솥 안 얹고 이 전기밥솥으로 밥해 먹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한테는 이미 당연한 일이 되어서 고마움이 사라졌겠지만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채 오랫동안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되찾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더라도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이구나 라고 동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짊어지기에 무거운 짐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래서 차라리 이 삶의 훈련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어려움 중에서도 선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난은 운동선수에게 극한의 체력 훈련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극한의 체력 훈련을 받는 운동선수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애처롭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죠. 곧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체력 훈련이 아닙니까?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서 다시는 못 일어날 사람인 것처럼 땅바닥에 쓰러져서 죽음 직전에 숨 넘어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체력 훈련 아니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10km 단축 마라톤을 몇 차례 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승전을 통과하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숨을 핥아기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막 이렇게 구역질이 막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체력 훈련을 끝내게 되면 그의 몸이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가빴던 숨이 몇 분만 지나도요, 잔잔하게 돌아오지 않던가요? 터질 것 같았던 심장도, 막 치솟았던 맥박도 말이죠, 몇 분만 지나면 다시 평상시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리 오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겉으로는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내 몸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함을 지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 위를 걷는 것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웬만한 어려운 상황도 이제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게 된단 말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이게 차고 걷던 사람이 모래주머니를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가볍겠습니까? 그는 이미 달라진 사람이 된 것이죠. 내 인생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인생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부러 사서 고생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시는 인생 중에 고난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고 이게 기회인 줄로 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대하심의 과정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서 나의 믿음이 강인한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훗날에 이 모든 과거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고난이 나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선함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믿음 안에서 잘 돌파하고 심지어 고난이라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